데이비드 호킨슨 박사는 사람마다 마음의 의식 수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식 수준을 보면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제안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의식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1에서 1000까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가장 높은 에너지이고, 그 깨달음의 의식 에너지는 1000입니다. 가장 낮은 의식의 에너지가 수치심이고, 그 힘을 20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낮으면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요. 또 내 안에 에너지가 높으면 상대에게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키워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키우는 전환점이 바로 용기입니다. 즉, 수치심과 깨달음의 중간에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에너지가 죽어서 자꾸 수치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힘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호킨슨 박사의 의식 수준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가?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가? 에너지가 많으면 쉽게 줄 수 있고, 에너지가 빗나가면 나도 버티기 힘들고 상대에 있는 에너지를 뺏을 수 있는데, 나는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그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줄 수 있고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은 삼형제이고요. 형과 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반장도 하고 우등상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이니까 모두 다 대학 진학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둘째인 저보고 공고에 가서 빨리 취업을 하라, 이런 부모님의 조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공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영어 수업 시간 선생님이 다음 본문을 예습에 오라고 숙제를 주셨는데, 수업을 하면서 시켰습니다. 앞에 줄부터 1명, 2명 시켰는데 한 4명, 5명 정도가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마음이 상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라. 만일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모두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매로 때릴 상황이었습니다. 즉, 숙제를 한 명도 안 해왔다고 하면 책상 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을 세겠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수를 세는데요. 그때 저는 그 교실의 분위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면서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열망이 강하게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손을 들지 못했던 게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혼자 손을 들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짝꿍이 알고 나의 옆구리를 자꾸 찔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은 7, 8, 9 할 때 한 학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그 본문을 읽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분위기였는데 이제 내가 손을 들 때부터 그 분위기가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분위기로 이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분위기는 에너지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 교실에 감돌던 그 죽어가던 에너지,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살아나는 에너지,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는가? 손을 드는 용기였습니다. 인생은 에너지가 살아나야 합니다. 에너지가 살아나야 힘이 생깁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가? 본문을 에너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고 어떻게 살만하는 에너지로 회복될 수 있는가?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찾아오는 상처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상처 에너지에 사로잡히면 무능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상처는 에너지를 잃게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산 곳이 수로보니게인데요. 이 지역은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수리아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이고 이 시리아 지방과 페니키아가 만나는 접경 지역이 수로보니게인데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방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인으로 환경도 어렵고 자녀 복도 없으면 상처가 주도하는 삶이 됩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 그녀에게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상처가 주도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볼 수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에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녀는 어려울 때, 상처가 많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상처 회복의 출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교회에서 확신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면 예배를 몇 주 전부터 드리지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목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 어떠냐고 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넷 예배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고 아내가 100만 원을 헌금해 주었습니다.
이제 업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직접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하나는 상처 감정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 감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면 누구나 어려운 마음, 상처 감정을 경험하고 과정 속에서 학습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 감정의 주도로 살 것인지 학습 감정의 주도로 살 것인지, 학습 감정이 강해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야 한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상황 속에서 무너지면 상처 감정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처 감정이 올 때 우리의 경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때 학습 감정 필요합니다. 나는 상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교회 천정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천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천정에 올라간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배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녀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온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은 기대와 다릅니다. 그녀가 들은 소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은 내 딸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 기대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그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박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 개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조롱하는 언어였고 그 여인 안에 트라우마였습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거절감을 주었고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기대와 다른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이 인정입니다. 즉 상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왜 개예요? 따진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전환점이 됩니다. 인정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은혜로 연결됩니다. 주님, 주인의 개들도 그 상에서 버린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런데 부스러기 좀 주세요.
상처받으면 따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는 은혜만을 고집하고 그게 다르면 상처를 받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면서 문제는 다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많이 들려오는데요. 프리랜서의 어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입이 괜찮았는데 모임이 금지되면서 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일을 안 하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네요. 그 무기력해진다라는 그 말이 애절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모처럼 강의 문의가 들어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간다. 그러면서 소식을 주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소식을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게 일상의 소소한 은혜가 아닐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닐까.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개들도 먹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기도 응답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감정을 이기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속에서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이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는 어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의 출발이 보통 상처에서 시작된다면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처가 믿음과 연결되면 은혜의 씨앗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그 상처는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절망입니다. 즉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두려운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상처이고 이 상처는 부활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 주십니다. 인터넷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새로 구입한 컴퓨터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설교에 몰두해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일로 어떤 과부하가 일어났고요.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오후에 어떤 피로와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설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마음은 있지만 머리는 자꾸 아팠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에너지가 내 안에 없을 때, 이때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내려놓음을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 안 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과정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나는 일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안 될 때 찾아오는 상처 마음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처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토요일에 처음에는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던 일은 해야지 왜 내려놔? 단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 마음들,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맞더라고요. 우리는 일을 하고 해결되면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다가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 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 때를 보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찾아오는 상처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상처 감정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을 수 있겠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계를 담당했다고 하면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이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동생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 드립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 상황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생각에 가룟 유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하니까 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상처 감정이 지속되니까 마귀가 틈탑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찾아온 상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입니다. 베드로도 유다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그를 반석이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상처 감정 오지 않겠어요? 칭찬 받다가 야 이 사단아! 그러면 마음 상한다고요. 상처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나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또 부인합니다. 그것도 스스로에게 상처 감정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성 속에 차이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유다는 그게 없습니다. 상처를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깨달음인데 가룟 유다는 그 깨달음이 없고 베드로는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홉킨슨 박사는 깨달음을
역경을 이기는 가장 좋은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상처는 낙심과 절망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가 회복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는 상처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로 갑니다. 이 삶의 터전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은혜의 씨앗을 깨우게 됩니다. 즉 베드로 안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씨앗이 있었다고요. 그게 상처 감정 속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터치하면서 그 은혜의 씨앗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씨앗을 살리려는 믿음입니다. 이 씨앗의 출발에 상처와 아픔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십자가가 상처입니다. 상처는 새로운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은요, 우리 안에 은혜의 씨앗이 살아나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방인으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로 살면서 그 안에 상처 감정이 있는데 이 상처 감정이 어떻게 은혜의 씨앗으로 연결되는가?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는 귀신 들린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 안에 있는 상처 감정을 이기게 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은혜의 씨앗이 살아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교회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허물로 어려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씨앗을 주십니다. 이 은혜 씨앗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상처가 많은 현장, 어려움을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에서 낙담, 낙심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은혜 씨앗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은 열매로 자랄 것입니다.